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향이 아닌 다른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던 여인인데 마침 그 모압에 온 가족 중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일찍 죽게 됩니다. 과부인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과부가 돼서 같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였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며느리가 자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을 하니까 며느리를 불러다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나의 고향 이스라엘로 갈 테니까 너는 네 고향에서 다시 결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룻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룻이 시어머니의 고향에서 아주 멋진 남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스토리가 룻기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것은 남녀가 눈이 맞아서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당시 한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륨을 최 목사님 조금 더 올려주세요. 그 법을 가리켜 바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룻기에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엘법입니다. 이 법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한 가문의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자식을 못 낳고 죽게 되면 가까운 친척부터 우선순위로 그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법도입니다. 자식을 낳아줄 뿐만 아니라 그 집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책임지는 것을 가리켜 기업 물을 자 고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룻은 그 법에 의해서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처음 결혼하게 된 보아스를 만났던 장면이 참 따뜻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살기 위해 이스라엘에 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침 이삭을 추수할 때이었기 때문에 이삭 줍기를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인이 이삭을 주울 때 이삭을 이렇게 펴면 이렇게 싸들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가져가면 되는데 가져갈 때 이렇게 흘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 흘린 거는 주인이 주우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이 룻이 감당하려고 밭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 와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없어야 자기가 더 많이 주워갈 수 있어요. 그러니 룻을 보는 다른 여자들의 시선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이 룻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참 불쌍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보아스의 엄마도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만나는데,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을 숨겨준 여리고성에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 기생의 이름이 라합인데, 이 라합이 바로 이 보아스의 엄마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한 사람 살아남은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여자들이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를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이 보아스가 들으면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저 여자 과거가 기생이었대. 저 민족 팔아먹고 혼자 산 독한 여자야. 양심도 없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 평생을 외로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살았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던 간에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이삭을 열심히 줍는 그 룻의 모습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룻이 가는 쪽에는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리도록 했습니다. 룻기를 보면 자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면요,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아픔을 경험했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치유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아픈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난했다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내가 아팠다가 회복되어지면 그 아팠던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과부들인 시어머니와 룻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기업물을 자중의 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가 며느리 룻과 결혼했으면 참 좋겠다고 싶어서 밤에 보아스가 잔치를 벌이고 혼자 자게 될 때 그 밤에 룻을 보내게 됩니다. 유혹하러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보아스에게 우리 집에 고엘 기업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청혼하도록 보내었습니다. 보아스 참 멋진 사람입니다. 보아스도 이미 룻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룻이 그 밤에 와서 아무도 없는데 나와 결혼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아스가 그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 밤에 여자가 와서 결혼하고 자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기업 물을 자 나보다 더 당신과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이 3촌, 4촌, 5촌, 6촌 이러는데 본인보다 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오늘 저를 좀 당신과 자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입니다. 그게 어제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미성년자 계세요? 이거 없어야 되는 얘기인데,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 유혹의 순간에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라고 하면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법을 룻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좀 멋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남들 따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다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지키는 사람, 그런 멋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남들 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겐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럼 보아스이니까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같이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깜깜한 밤에 룻과 아무 일 없이 새벽까지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는 기다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타작마당에 와서 본인 옆에 누워있던 것들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조용히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룻이 밤에 보아스를 찾아간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삽시간에 아마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룻에 대해서 시기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전달합니다. 얼마나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말이 제일 맛있는 밥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이야, 룻이라는 그 이방 여자 있잖아. 눈 찢어지고 늘 화장 진하게 하는 여자. 그 여자가 보아스 타작마당에게서 나오더라고. 그래? 둘이 뭐 했어? 뻔하지.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요, 그 말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데 와서 그 사람에 대한 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가운데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또 서서 내 이웃의 피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보아스는 룻과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가 보게 되면 룻과 보아스는 참으로 곤란해집니다. 더군다나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게 돼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보아스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룻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룻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자에게 거절당한 상태로 그 남자 밑에 누워있는 이 룻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에게 그 좋은 성품을 가진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남자에게 프로포즈하러 갔던 그 여인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갔는데 그날 보아스가 자기를 맞아주면 이제 아내가 되고 삶도 펴지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아스가 거절하였거든요.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남자하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보아스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여자로서의 자존심 다 무너졌고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새벽녘까지 보아스 그 밑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견디지 못해 부끄러워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보아스의 말을 신뢰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중을 위해서 기다리며 그날 밤을 지새웁니다.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걸 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먼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했는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기다리며 그 밤에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이룰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벽하고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룻을 돌려보내기 전에 그녀의 겉옷에다가 보리를 6번 이렇게 되어서 담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6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왜 6번이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였을까요? 이 기업물을 자의 이야기와 이 6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는 6년 동안 농사를 지면 7년째 되는 데는 쉬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6년 동안은 빚쟁이로 살다가 7년이 되면 그 빚이 모두 탕감되었습니다.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은 마치 빚진 6년의 삶과 같습니다. 없이 살고 고통하며 살고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6번의 되를 주면서 7년째 되는 해는 7번째 되는 때에는 당신에게는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고생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려면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냥 많이 퍼주었다 이게 아니고 어떤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보통 다른 교회에서 하면 같이 하는데 5번, 6번.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에 그 퍼주는 모습이 룻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올까요? 어떤 의미 있는데 의미 있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자분들은 다음 주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머니 주일에 우리 남전도회에서 어떤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할까? 개봉박두입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나오미가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시어머니가 잠을 못 이룹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자 룻이 오자마자 막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됐니? 그가 뭐라고 하든 그가 너에게 기업물을 짜라고 이야기하든 못 번호냈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만약에 선을 보러 간다든지 우리 자식들이 처음으로 직장에 인터뷰를 하러 가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오면은 어떻게 됐니?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면서 17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내게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6번을 채워줬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룻도 정확히 본 거죠. 1번, 2번, 3번, 4번 끝까지 안 하시네. 5번, 6번. 더불어 이 보아스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빈손이라는 말이 룻기에는 2번 나오는데요.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고향으로 비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오늘 여기 나오는 빈손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말에 보아스는 당신의 손이 빈손이 안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던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냥 앉아 있자라고 말합니다. 알기까지 앉아 있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나오미는 보아스의 스케줄을 다 조사한 다음에 보아스가 혼자 있을 때 며느리 룻을 보내었습니다. 또한 룻은 여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여인 룻도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 보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겠다, 그건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이제 세 사람 보아스, 룻, 나오미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룻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시어머니에게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애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자격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룻과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지 못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에게 그 사실을 정확히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는 그 일을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숨기지 않고 다 밝혀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사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사실을 룻과 나오미는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보아스가 내일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 기업 물을 자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일에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보아스가 입 꽉 다물고 그냥 룻과 결혼해도 사실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과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과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설령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가끔 기다린다라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 참 쉬운데 기독교인으로서 하려니 가슴이 찔립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안 해주시면 저 못 기다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내 뜻대로 하나님이 그 순간 좀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그래야만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손주들에게도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나중에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당당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었고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렸더니 룻도 떳떳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기다리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한다면 두고두고 손가락질 받았을 것입니다. 시편 40편에 다윗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삼기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우리의 과정에 우리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도 됐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절하니까 거절함 그대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3일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잘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실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